안녕하세요. 이제 36장 미명장이 되겠습니다. 이 미명장은 미명이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아주 도가에서 아주 쓰는 아주 유명한 진짜 이게 저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상공도 똑같이 미명장이라고 붙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감산 도덕경하고 하상공본에서 똑같이 이름 붙여진 곳이 몇 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똑같이 미명장 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명장. 정말 보일듯 말듯한 밝음인데요. 이게 보일듯 말듯한 밝음, 그것을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되고요. 이 미자를 미묘한 미자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미묘하게 바른 거예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이 바른 거예요. 말로 할 수 없이 바른 것. 근데 이 장은 실제로 노자를 사상가냐 바로 의심받게 하는 문장 중에 하나입니다. 노자가 이 글을 썼다고 한다는 것은 노자는 너무 현실적이다. 너무 현실적인데 너무 고상한 현실주의하다. 고상하게. 얼마나 고상하냐. 좋은 말은 다 하면서 이기는 것은 절대 이겨야만 되는 것을 가르치는 이 장이거든요. 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문장은 상대방 나라와 관계가 돼요. 또 나와 남과의 관계에서 남을 내가 이기려면 하는 말도 되고 상대방 나라를 내가 이기려면 하는 말이 되는데 이 문장은 마치 지금 우리나라 남북관계에서 굉장히 적절하게 쓰는 말이 이 구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장역업진된 필고장지하며 장차 그 나라를 흡수하고 싶거든. 우리가 흡수해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거든 필고장지하며 반드시 꼭 먼저 펼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활짝 펼쳐가지고 막 그냥 자유분방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펼쳐줘야 돼요. 펼쳐주다 보면 자연히 내 것 된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장용약진데 장차 그 나라를 약하게 만들고 싶거든. 상대방 나라를 아주 그냥 아주 약하게 만들고 싶거든. 필고 강지하며 반드시 꼭 그 나라를 강하도록 먼저 해줘야 된다. 너무 강하면은 암환이 생겨가지고 망해버리고 약하게 돼 있어요. 네, 너무 강하면. 사람도 힘이 너무 강하면은, 힘 너무 강하고, 잘못 힘 강한 사람 힘써가지고 전부 구속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싶거든,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장역 폐지인데, 그 나라를 없애버리고 싶거든. 폐지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나라를 폐지시키고 싶으면은 필고 흥지하며 반드시 꼭 이렇게 세워줘라. 흥기하는 거 알죠? 흥하도록 막 이렇게 놓으면은 흥한 권업 때문에 그 나라는 폐기되고 만다. 장역 탈진돼 장차 그 나라를 뺏어버리고 싶다. 완전히 뺏어버리고 싶거든. 필고 여진이 반드시 꼭 그 사람에게 먼저 주어라. 먼저 주면은 일로 끌려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한번 보세요. 흡수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약하게 해야 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폐기처분해야 되는 마음이 있고, 상대방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버리려고 하는 마음. 전부 다 나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나쁜 일을 성공하려면은 전부 좋은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막 베풀어주고, 먼저 그 사람을 갖다가 아주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반드시 막 불쑥불쑥 흥기시켜주고, 그리고 뭐든지 갖다 줘버려라. 갖다 주면은 그 나라는 결국은 내 것 되고 만다. 상대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대하는 방법과 나라를 대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사한 돌을 가지고 남은 나라 뺐는데 글을 썼다고 모자라 이글 때문에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는 글인데,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 글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유용한 것이 아니라 진리예요. 현실에서는 진리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정책 펴는 것은 잘했다 잘못했다가 비평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비평할 사람만 해야지 아무라도 비평해서도 안 돼요. 근데 공자가 그게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거든요. 절대 나라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은 공자 일부러 안 합니다. 그 자리에 간 사람만 비평하도록 해요. 그걸 공자가 아주 덕목으로 삼습니다.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상가가 되고 큰 스님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해는 것을 잘했다 못했다 바로 말해버리면은 이것은 또 허물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예를 든다면은 개성공단 같은 것을 저렇게 해서 이게 철수시켜야 오느냐 그냥 유치시켜야 오느냐, 이런 문제, 이런 문제에서부터 또 그뿐만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 본다면은 김정은이 아니라 누구라도 똑같이 사람이라는 인식을 잘 못하더라고요. 같은 사람이에요. 감정이 있어. 감정이 있으면 똑같습니다. 강아지도 잘해주면 따라. 강아지 잘해줬는데 안 따르는 강아지 보셨어요? 따르죠?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강화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이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우리한테 좀 모자랐다. 우리가 모자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래요. 앞으로도 그 정권을 쳐다보지 말고 나는 북한 동포들만 쳐다봤으면 좋겠다. 근데 진보 세력은 북한에 동포는 생각 안 하고 그 정권을 생각하더라고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권은 보지 말고 북한 동포 걱정 안 하고 고생 안 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으로 가있으면 정치가 설사 잘못되더라도 우리 마음 때문에 북한을 우리가 강화시킬 수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근데 정치도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 다 같이 삐딱해버리면은 강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북한 동포들을 위하는 마음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나 보태고 그 다음에 나갑니다. 시미명이니라 이것을 이를 미명이라고 한다. 정말로 오묘하고 미묘한 밝음이라고 한다. 이것은 이 밝은 명자는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밝은 명자에는 다름이 아니라 지혜를 상징한다는 것을 꼭 유념하셔야 돼요. 밝은 명자는 이 경전에서 있는 명자는 전부 지혜입니다. 불경에서 있는 명자들은. 근데 여기서도 미묘한 밝음 하는 것은 뭐겠어요? 불가사의한 지혜, 이런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언제든지 그 상대방을 약화시키고 상대방을 완전히 뺏어버리려고 하면은 무엇부터 하느냐? 흉한 것으로서는 약화시킬 수가 없고 뺏을 수가 없어요. 좋은 것으로서 우리는 약화시키고 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동서고금의 똑같은 진리입니다. 맞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할 줄 알면은 이것을 미명이라고 얘기한다. 예? 미명이라고 얘기한다. 예. 그래서 잠시만요. 예. 이거를 조금 유념을 해야 돼. 왜 유념을 해야 되냐? 이게 지금 우리 불교 여기에서는요 굉장히 지금 수월합니다. 내가 KBS에서 한 3년간 이북 방송을 한 일이 있어요. KBS 이북 방송 라디오입니다. 라디오를 하는데 거기 가서는 억양만 사투리가 나와도 사람 아주 막 완전히 강아지 훈련시키던데요. 말하다가 말에 사투리만 나오면 탁 끊어요. 죄송합니다 하시. 그러다 옛날 얘기하다가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옛날 얘기 속에는 사투리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돼요. 딱
와, 녹음 하나 하는데, 녹음풀인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버리는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 PD가 이제 바뀌면서, 선생님 좀, 다른 PD가 오는데 좀 계속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이 자석이 살그머니 이제 나가 그만두고, 선생님도 그만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뉘앙스가 살짝 풀리더라고요. 이거 안 그래도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하기 싫어 죽겠는데, 얼른 그만두고 말았죠. 네, 이렇게 자리 오면은. 그 전화 누구야, 그 참. 가지고 나가면 누구야, 누구지, 전화. 자, 장역 탈진된 필고 여진이 장자 상대를 뺏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에게 꼭 주어야 된다. 이렇게 했죠. 이것을 일러서 미명이라고 하느니라 그랬었잖아요. 그럼 이 미명의 의미는 미묘한 반금이라고 그랬죠. 미묘한 반금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사의한 지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래 이제 불가사의한 지혜인데 이 불가사의한 지혜 미명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처신하냐? 요약하게 해요. 요약하게. 그러니까는 항상 사람은 요약한 이 말은 옛날 표현으로 요약이고 지금 표현으로 말하면 겸허하게 이 말이에요. 겸허하게. 충분히 되시겠죠? 그래서 요약은 선강강이라고 그랬죠. 겸허한 것은 반드시 강함을 이긴다. 겸손해야 이기지 오만해가지고는 상대를 못 이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죠? 네. 불과 털의 연인이 물고기는 연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되나니 고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지요. 안 되나니 국지이기는 나라의 가장 이로운 도구는 나라의 이로운 정책은 나라의 이로운 물건은 다 통하는 글자예요. 지금 국지이익입니다. 이로운 도구. 그러면은 이 기가 뭐가 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의 무기도 이기가 되는 것이고 최고의 뭡니까 지금 하나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를 다 먹여 살 수 있는 발명 특허품 물건이 있으면 그것도 이기잖아요. 네, 이기. 이런 이기는 불가의 시인이라 가의 세상 사람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진짜 그 나라의 고배는 안 보여주는 것이다. 그 나라의 고배는 남에게 내놓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시장에 돌아다니는 물건은 진짜는 없습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거야. 중국 사람도 사고예요. 척벽 전주는 척벽 한자가 되는 구슬, 한자가 되는 이런 구슬들은 어디가 있느냐? 왕실 창고에 있고 부잣집 창고에 있지 시장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로 국가의 진짜 이기는 이로운 도구는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고 바깥 사람에게 보여줘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는 제가 보세요. 흡치하는 것 하나가 있고 약화시키는 것 하나가 있고 폐지시키는 것 하나가 있고 탈취하는 거 뺏어버리는 거 하나 네 가지잖아요. 이 네 가지를 하는 데는 하나는 베풀어주고 하나는 강하게 해주고 하나는 흥기시켜주고 하나는 뭐든지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을 우리 사람으로 우리나라로 만든다. 이런 의미가 됐죠. 이렇게 할 줄 아는 것이 불가사의한 지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사람은 불가사의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게 불가사의한 지혜예요. 그런데 이 불가사의한 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 도에서 나오지 사람의 의식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계산으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계산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그러면은 이 불가사의한 지혜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유약하게 처신을 한다예요. 아주 부드럽고 약하게 처신을 한다. 부드럽고 약하게 처신한다는 것은 뭡니까? 겸허하게 처신을 한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 겸허한 것은 강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데 이기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느 것도 하나도 겁을 낼 필요가 없다. 우리 자세가 문제지.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고 무엇을 만들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는 겁먹을 일이 없다.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지.
맞죠? 예, 그럴 적에는 우리는 그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흡수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물고기는 연못에서 나가서는 안 되고, 국가의 이로운 기구는 남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가 결론이었어요. 되시겠죠? 그러면 고기가 물을 여해서는 안 되는 것과 똑같이 나라의 귀중한 보물은 남에게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이 문장을 감사한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는 말하기를 차은 물세지 자연에는 만물은 형세가 있어요. 형세. 일에는 언제든지 그런 일에 까닭이 있고 형세가 있는 법이거든요. 있는데, 인불능찰인데 사람들이 능히 살피질 못할 뿐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어디로 갈 줄을 알게 돼 있어요. 남북 문제도 자세히 보면은 어디로 갈 줄을 알게 돼 있어요. 지금 남북 문제, 정말로 문제고 또 문제는 아주 우리나라가 이게 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중국이고 일본이고 두 나라입니다. 또 진보 세력은 미국에다 두는데 미국에는 둘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옆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이 문제고 중국이 문제예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자꾸 진나라 딴 데로 가면 나라가 올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그건 살피지 못해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교인,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이죠. 당이 유약 자체가 아니라 마땅히 유약한 것으로 자차하게 가르쳤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가르쳤다. 이게 상대방 국가하고도 항상 예의를 갖추고 겸손하고 그러면 전쟁 안 일어나요. 예의를 갖출 걸 다 갖추고 겸손할 걸 다 했는데 덤비면은 그때 전쟁에도 명분이 있어요. 그때는. 그죠? 갈고 가지고 전쟁하는 것은 명분을 잃는다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장요 급진된 필고장지하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가 있습니까? 장요 탑진된 필고 여지라까지가 있었죠. 네,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천하지물은 극세직반이라 이 세상의 만물은 새가 다 하면은 되돌아온다. 형세가 끝이 나면은 되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컨대 일지장측에 해가 장차 기울려고 하면은 필성여기여 반드시 햇볕이 협력하게 비치고 월지장결에 달이 장차 이그러지려고 할 적에는 필극경이여 반드시 극도로 꼭 채워졌고 달이 꼭 차면은 반달이다 이쁘다 하는 게 조금 현명한 사람은 오늘로 달은 끝이구나 내일부터는 이그러지기 시작하는구나. 차이는 이치죠. 밝은 달을 보고 이그러질 것을 안다 이 말이죠. 이 세상에 꼭 채워진 것을 보고 거기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그만 끝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그냥 아는 거예요. 이렇게 등지장별에 이 촛불이 장사 꺼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필치명인이 반드시 깜빡하고 톡톡톡톡 튀다가 깜빡하다 탁 꺼져버리거든요. 그냥 꺼지는 촛불이 없어요. 네, 전부 끝나려고 할 적에는 끝나는 모습을 보여준다. 끝나는 조짐이 보여준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자, 사계, 물세지 자연이라 이것들이 모두가 다 물세의 자연한 이치다. 물의 형세가 형세의 자연한 이치다. 네. 고 장자는 그 때문에 진실로 베풀어 준다는 것은 흡지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상대방에게 베풀어 주면은 그것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갖다 흡수하려고 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베풀어 주는 겁니다, 지금. 아까 해와 달과 촛불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은 해도 다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선하지 않아요. 사람도 망하려면 시선하게 해줘야 망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달도 꼭 차면 기울어져 버리듯이 사람도 기울게 만들려고 하면 꼭 채워줘라. 되시겠죠? 요런 논리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이제 흡수하는 모습이요.
고강자는 진실로 강한 것은 약지맹하여 그것은 약해질 싹이다. 강하다는 것은 강해졌습니다. 강대복이 됐으면은 그때는 약소국이 될 싹이 거기에 있다. 강했을 때 그때가 바로 약소국이 됩니다. 싹이 됩니다. 고강자는 진실로 팍 일으켜놓으면은 폐지기하여 그것은 폐지될 수 있는 기미가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노래도 한참 부르다 보면 그만 둘 기미가 보이는 거죠. 예? 또, 고흥자는 고 여자는 진실로 주어버리면은 준다는 것은 탈지저해라. 그 사람 것을 뺏으려고 하는 조짐이다. 예. 그냥 홀딱 받으면은 받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애들한테 돈 줘가지고 이게 하는데 그 돈 기다리는 나라고 그놈은 그 돈 받은 놈은 일생 성공 못하는 거예요. 돈은 지가 만들어 쓰도록 가르칠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전부 자기 것 물려준다고들 나다니는데 그 애들 절반을 후퇴시키는 거예요. 절반을 후퇴시키는 거예요. 진짜로 부모 노릇 하려고 그러면은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 그림에 도달하도록 이게 눈을 열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지, 그걸 안 하고 요거 모았다가 요거 주고 줬다가 다 그런만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여기 그 밑에 갑니다. 자, 신이 미명인이라고 그랬죠? 이것은 미명이라고 그랬다. 불가사의하는 지혜. 예,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지금? 제일 끝에 가서 국지 이기는 불가의 시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불가의 시인입니다, 지금. 고기는, 물고기는 물에서 나가면 안 되듯이, 국가의 진짜 보배는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였죠? 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천시와 인사는, 천시라는 건 뭐죠? 천운이요, 천운. 천시라고 그러죠, 그걸. 천시와 인사, 사람의 일은 물리자연이로된 만물의 이치의 자연함이로되 제인 소위 불칙식일세. 여기서 차례 제자죠? 이 제자는 언제든지 꼭 봐야 될 것이 문 뒤에, 문장 앞에 나오면 다만 제자가 됩니다. 다만 제자. 다만 단자하고 똑같은 글자예요. 인소의 불칙식일세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똑같은 뜻입니다. 단지 사람이 만나는 데마다, 소음은 만나는 거죠, 지금. 만나는 데마다 측식할 수가 없다. 사람이 임하는 데마다 불가사의하다. 측량할 수가 없다. 계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고로왈 미명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것을 미명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다. 도대체가 알 방법이 없어서.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사계유약이 승강강지 의하니, 이것은 모두가 다 어떤 뜻이냐? 유약한 것이 겸허한 것이 똑같죠? 강강을 이기는 뜻을 밝힌 것이다. 진짜 유약은 언제든지 겸허한 것은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기지, 강한 것이 강한 것을 못 이긴다. 부드러워야 강을 이긴답니다, 지금. 비구라 여는 비역한데 연못이라고 하는 것은 위어지 이처라. 그것은 바로 물고기들이 이로운 곳이다. 이로운 곳은 뭐예요? 물고기가 살기 좋은 곳이다가 됐지요. 물고기들이 이게 이익이 되는 곳이다. 단, 가, 장형이 불가탈이니. 여기서 다만 단자가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다만 단자 또 안 쓰려고 앞에서는 다만 단자 대신에 차례대자를 써놓고 다만이라고 읽습니다. 되셨죠? 단, 가, 장형이 불가탈이니. 단지 형체를 물속에다 숨기잖아요, 물고기는.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한 것이다. 탈즉 괴연무능이리라. 물에서 물고기가 벗어나 버리면 흙덩이 위에서는, 괴연에서 흙덩이죠? 네, 흙덩이 위에서는 능히 할 것이 없어요. 꼼짝을 못해. 물고기는 물속에서나 펄펄 난지. 유약은 이 국지이기라. 유약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아주 이로운 도구인데, 인주가 단, 가, 공목 자체요. 인주는 임금이잖아요. 다만 가히 공격하고 침묵하면서 자처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공경, 침묵. 이것은 뭐예요? 유약 다음에 이것이 겸허요, 내내. 공경하고 침묵하면서 스스로 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불가 계시의 인인이 남에게 계시해서는 안 된다. 드러내서 보여줘서는 안 된다. 이해가 되죠? 네. 게시판 하잖아요. 드러내서 보여주는 거, 드러내서 보여줘서는 안 되나니. 심지어 남에게 보여줬다 하면은 치적이 총호하여, 치적한 것은 뭡니까? 적을 불러들인다가 됩니다. 치자는 적을 불러들이고, 모 또 초자잖아요. 무엇을 불러들입니까? 모욕을 불러들인다. 모욕당할 일을 끌어당긴다, 불러들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 불러들여서 장반 견기 불리하라, 장차 도리어 그 불리함을 당하게 된다. 볼 결자가 이럴 적에는 당할 당자가 됩니다. 그 꼴을 본다는 것은 그 꼴을 당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 꼴을 보았다, 그 꼴을 당했다, 똑같은 말이죠. 예. 부시지 미명인이라 이래서 이것을 미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미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세지 관 차장에 세상 사람들이 이 문장을 보고는 개의 노자 용기지라 하는 모두가 다 말하기를 노자가 기지를 썼다고들 하니, 노자가 요즘 말로 노자가 재주부렸다고 말하는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문장을 보고 노자가 자기의 기지를 발휘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는데 대비본지라 크게 본지가 아닙니다. 본지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이치를 말했을 뿐이지 노자가 기지를 발휘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감사한 스님이 노자 편을 살짝 듭니다. 왜 들었느냐? 이 문장을 가지고 노자를 하도 비판하니까 감사한 스님은 꼭 그렇게 비판받을 그런 아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개 노자 소위 관 천지도 하여 대부분 노자가 천의 하늘의 도를 관찰하고 집 천지행 천의 행을 집행한다. 그런데 천행을 집행하는 것은 하늘의 행은 뭡니까? 유행입니다. 하늘의 유행을 집행한다. 하늘이 제대로 유행할 수 있도록 놔둔다 이거예요. 지금 이거 집자는 잡아서 어떻게 자기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유행을 지켜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잡을 집자가 거꾸로. 그래 지켜가는 것이 이것이니 시이니 태비 기지지 다나라. 이것은 기지의 단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기지를 쓴 것은 아니다. 기지 쓴 말은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재주 부린 소리는 아니다. 노자가 재주를 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노자를 살짝 넘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는 상대방을 흡치하고 싶고 또 상대방을 움츠러 들게 하려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음수리 흡자죠. 그러니까 왜 그러면서 필고 장지하며, 그러니까 어떤 정 대꾸가 돼 있잖아요. 움츠리려고 하면은 펼쳐주고, 약하게 하려면 강화해주고, 정반대죠 지금. 이렇게. 그리고 패하게 하려면 흥하게 하고, 뺏으려고 하면 좋아.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세상의 이 현실의 이치를 노자는 이렇게 말했을 뿐이랍니다. 그래 이렇게 할 줄 알면 이것을 불가사의한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노자 당시에로는 그때 이런 사람은 미명이라고 말한다. 충분히 이해가 됐죠? 그러면 이 미명 불가사의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처신을 어떻게 하느냐? 유약하게 한다. 유약하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강강자를 이기기 위해서 유약하게 한다. 강강을 이깁니다. 유학자가. 불가사의 포기는 물의 연못을 벗어나서는 안 되듯이 국지 이기는 나라의 이로운 그 도구는 남에게 보여줘서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끝이 났고요. 다음 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제 37장 위정장인데, 이 위정장은 하상공은 무위장이라고 이렇게 듭니다. 이 무위장이라고 봤는데, 왜 이 문장을 시작해도 되냐 그러면, 이 주석이 조금밖에 안 되고, 주석이 남아서 나중에 하더라도 훨씬 더 진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가겠습니다. 도상무의로다. 앞에서는 도상무명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여기서는 도상은 무의라고 나왔죠 지금. 자, 그러면 도상은 우의라, 도상은 무의입니다.
영원한 도예요. 도를 영원하게, 도가 영원한 것은 왜 도는 영원하냐? 무의로 했기 때문에 영원하다. 이해가 되죠? 예. 그런데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에서 요게 상당히요. 무심코 해주는 것을 유심으로 받아들여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심으로 하는 일을 유심으로 받아들이는 경우는 통하겠어요, 안 통하겠어요? 안 통하죠. 이게 이제 불통입니다. 이 세상에는 불통거리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 항상 무심으로 하는 것을 무심으로 받을 줄 알면은 그 세계는 극락이에요. 그 세계가 제일 좋은 세계예요. 예. 그래서 도가 영원한 것은 무의로 했기 때문이다. 무심으로 했기 때문이다. 그거잖아요. 이 불인이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음이 없다. 되지 않음이 없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이루어져요. 네, 다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도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전난한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빨리 한번 써서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는 것.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도인들은 안 가려요. 가리질 않아요. 자기를 가리면은 이미 도가 아니에요. 다 내놔버려요. 한도 없이 하나도 없이 쫙 내놓습니다. 내놔서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정말로 이게 도인의 진면목이거든요. 이게 도가 얼마든지 잘할 수가 있거든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폼 잡기 시작합니다. 폼을 계속 잡으면 뭐가 나옵니까? 위선이 나오죠. 위선이 나오면 도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벗어내버립니다. 큰 스님들 보면 성질 이만큼도 안 참습니다. 옛날 법에서 동산스님 빗자루가 수십 개씩 하려 그냥 뿌려서 나왔대요. 근데 내일 되면 자기가 어저께 때린 거 하나를 생각도 너 이러. 없어요. 어저께 때린 게 없어요. 그냥 말한테는. 이게 정말로 동산스님이십니다. 이렇게 도는 무의로 해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불인입니다. 후왕이 양수하면은 임금이 만약에 이 도리를 지킨다면 이거죠, 지금. 능수하면은 만물이 장자 와요. 만물이 장차 와가지고 교화가 될 것이고. 이 세상의 만물이 이 도 속에 교화되지 않음이 없다가 됐죠. 화이욕작이면, 그런데 교화가 됐는데요. 교화가 됐는데, 욕작 그러면은 욕심을 만들면 욕작이거든요. 욕심으로 억지로 하면은, 오장, 진지, 무명지, 박인이 나는 장차, 무명의 박을 가지고 그것을 제압에 눌러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화를 했어요. 교화를 했는데, 아무리 도도, 좋은 도도요. 감화가 됐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오늘 가고 내일 되면 똑같아져요. 어저께 좋았던 도가 오늘은 잊어버려요. 내일 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리니까 교화가 됐는데 나중에 욕심이 나와버린다고 해요. 욕심으로 조작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럴 때에 이렇게 교화가 된 뒤에 이런 상황이 나오기만 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나온 마음을 눌러줘야 되죠. 눌러줘야죠. 그러면은 눌러주는데 뭘로 눌러줘야 되냐? 무명의 소박한 것을 가지고 눌러줘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선가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유식에서도 마찬가지고 번뇌를 잡초에다 비교를 합니다. 이게 스님들이 왜 머리를 깎느냐, 삭발을 했느냐, 이게 잡초요. 머리카락이 잡초입니다. 이 잡초를 뭐라고 하느냐, 무명초라고 그래요. 그래서 잡초, 무명초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런데 깎았으면 안 나면 오직 좋아요. 근데 이놈이 다시 나와버리잖아요. 이게 이제 아주 이게 끝없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깎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깎고 그만 두는 도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렇게 교화가 됐지만은 또 다시 눌러줘야 된다. 이해가 되죠? 이것은 무명의 풀을 뭘로 딱 눌러놓느냐? 돌을 가지고
무명의 풀을 눌러놓습니다. 눌러놓으면은, 이 풀이 없어져 버려야 될 텐데, 나중에 돌멩이만 치우면 더 잘 자라버리네요. 그게 돌멩이로 이 무명의 풀이 완전히 뽑혀 나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시 자라나죠.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시 자라는 때에는 진압을 해줘야 되는데, 뭘로 진압해야 돼? 무명의 박으로서 진압을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됐죠? 예, 무명지박도 엽장무령기원, 무명의 박, 무명한 이름이 없는 놈이니까 도잖아요. 도에 소박한 놈을 가지고 요놈도 또한 장차 하지 않아야 돼요. 무명의 박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건 건강계의 법상 응사든 나오죠? 법도 오히려 버려야 되는데, 네? 하랑 비법과 했죠? 이 말 똑같은 말이야 지금. 이 무명의 박도 또한 하지 않아야 되는데, 불욕이 정이면 천하장자정 하리라. 불욕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것을 정으로서 하면은 안정정자지요. 정으로서 하면 그 말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으로서 하면 이 말이죠. 하지 않는 것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지금부터는 나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예? 정으로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도 없이 안 했죠 지금. 됐죠? 네, 불욕이 정이면 천하장자정이니라. 천하가 장차 스스로 바르게 될 것이다. 굉장히 아주 문장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문장을 어디 주가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줄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 인군 승유 9페이지에 의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인군이 유에 따라서 유를 타고, 이 말은 세속에 따라서예요. 세속에 그 수 없는 사람들을 따라서 타고 무엇을 합니까? 폐단을 구제하는 뜻이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끝도 gat도 없는 폐단들 있죠. 이 폐단들을 구제해주는 그런 뜻이 이 문장에 있었다. 그것은 뭐냐? 도상은 무의오대 이 무리 후왕이 양능서면 마무리 장자가 아니라 거기 나와 있었죠 지금. 그렇게 해서 이 마무리 장차 교화된다 했어요. 그럼 이 뜻은 뭐냐? 이기 도상무의무분이라. 그것은 무엇이냐? 도는 영원은 하면서도 무의로 하니까 하지 않음이 없다, 되지 않음이 없다. 이것이 도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고로 후왕이 다는 수지라면, 그 때문에 후왕이 다만 이것을 지키는 자이라면은 이 만물이 불기와의 자화의라. 만물은 교화할 것을 기약하지 않고도 스스로 교화가 되더라. 교화할 것을 마음 먹지 않아도 스스로 교화가 되더라가 됐습니다. 자네는 수도지 효 신속 여찬이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 도를 지키는 효험이 신속함이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도를 지키기만 하면은 그 효험은 신속하기가 말할 수가 없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도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다. 되시겠죠? 화해역작의 무명지 박도 얘기하는 문장이 있었잖아요. 교화했는데 또 이게 욕심을 짓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극직 폐생이요 이치가 닿으면은 폐단이 생기는 것이고, 차이 물질시화에 또한 만물이 처음 교화될 적에는 개무욕이로 돼 교화될 때면 전부 무욕으로 교화가 됐어요. 화구의 신세 정착하야 교화된 지가 오래됩니다. 이거 교화가 오래되니까 신이 믿을 신자가 적어져 버렸죠. 적어져 버리고 또 뭐가 됩니까 지금? 자기 정신 실체가 해쳐져 버렸습니다. 이 팔착자가 해칠 착자지요. 해쳐져서 기호는 필지여 욕심 부작일세. 그 유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욕심이 다시 생기는 데 이르게 되더라. 교화가 돼서 세월이 지나가니까는 다시 이와 같은 상황에 다시 욕심이 다시 생기더라가 됐습니다. 당기 욕자가 마땅히 그 욕심을 짓게 될 때에는 희재 인군 선구 기패자니 그때에는 어떤 사람에게 달렸느냐? 인군이 그 폐단을 잘 구하는 데 달려있다. 그러면 여기서 인군은 나라를 보면은 인군이 되고 나에게 되면은 주인이 되고 이렇잖아요.
내 몸뚱아리를 헐떡이는 내지요, 지금. 예. 그래서, 필장지 무명지박이라야 반드시 장차 무명의 소박한 것으로 딱 눌러버려야 이후에 무력지 원을, 그 다음에는 무력의 그 근원을 가세아니라 가히 막을 수가 있다. 되시겠죠? 네. 야, 시지 유명면 즉 부재인이라 만약에 베푸는 것을 유명으로 하면 하늘을 유명으로 해. 유명 유심으로 하면 이거예요. 지금 하면은 어떻게 돼요? 부재인이라 구제되지 못한다. 구제만 못된 게 못되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자는 구제된다. 불성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했죠. 네.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번 이걸 넘겨보겠습니다. 무명지박 끝에 이게 나왔죠 지금. 네, 무명지박. 그러면은 이게 무명지박 또 역장무력인데 부력위정의 천하장자정이라 하는 끝문장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명지박은 무명의 그 본래 자리, 소박한 자리는 수능지력이나 반드시 능이 욕심을 막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약 집착이 불하면 만약에 이것을 집착해가지고 교화되지 않는다면은 우장이 동원이라 또한 장차 동화는 근원이 되고 만다. 비컨대 이약치병이라가 약을 가지고 병을 치료합니다. 병거의 약불망이면 병이 없어지면 약도 없어져야 되는데 약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기각성병이다. 약에 집착해가지고 다시 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러면 무명지박은 역장무력이니 그래서 말하기를 무명의 박은 또한 장차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니 차역무력이면 이 또한 장차 하지 않게 되면은 차역 이 또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전 이정이 제군동이라 군동하여 가히 전일하게 정으로서 고요한 정입니다. 모든 동요되는 마음을 억제해야 된다. 이게 불교로 말하면 번뇌를 억제해야 된다. 되시겠죠? 그래서 무감작자라 감히 억지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고로운 천하장자정이라 아니라 그 때문에 천하가 장차 바르게 된다고 한 것입니다. 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대정의 자정이 아니라 정을 정해줄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정해진 것이 자정이라고 한다. 누가 와서 바르게 놔주는 것이 아니라 지 혼자 바르게 딱 앉았다. 되시겠죠? 네. 자, 진짜는 진압인데 여서갑초에 비불생자라 그랬어요. 마치 돌로 풀을 눌러놓으면은 살기 안 놈이 다 살아. 그때만 눌렀을 때만 꼼짝을 하고 있다가 돌만 치면 다 살아나본단 말이죠. 그래서 무명의 박으로 진압지라. 그래야 무명의 박으로서 진압을 하게 하는 것이다. 야욕 박지심이면 만약에 그 소박한 마음을 가지고 싶으면 역시 욕기 미절이니 소박한 마음 이걸 가지려고 하니까 도우 마음을 가지려고 하니까 이 말 똑같아요. 가지려고 하니까 또한 뭐가 없으니까 욕심의 기미가 끊어지지 않는 사람이다. 욕심의 씨가 안 끊어진 사람이다. 씨가 멸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죠. 이것이 비록 이정제지면 정으로서 딱 제압한다면은 기기가 자식이여 그 기미는 스스로 없어질 것이고 기식즉 신정하여 그 기미가 없어지면 마음은 선정에 들어서 천하 자정의 일이라 천하가 스스로 편안하게 안정이 바르게 될 것이다. 고로 소무명의 박이라도 비록 무명의 박을 가지고도 가용이 가히 사용할 뿐 불가 지이온 집착해서는 안 되는데 항유명호와 하물며 유명을 했어야 되겠는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부가 지금 제대로 되졌는지 안 되졌는지 내가 지금 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오늘 너무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칠게요. 이게 이제 원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도상은 무의로되 이무불이 도가 영원한 것은 무엇 때문에 도가 영원할까? 무의로 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다. 무의로 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인데 그런데 무의로 해서 영원한데
그런데 말일자니까 그런 데지요. 무불인이 되지 않은 것이 없다. 되지 않는 것이 무의로 했는데 안 되는 것이 없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 말이 됐습니다 지금. 후왕이 양능소하면은 후왕이 만약에 이 도를 능히 지킨다면은 만물이 장자와여 만물이 장차 교화가 될 것이고. 자, 세상에 나라를 태평하게 하려고 하면은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될까? 도로서 하면은 그냥 태평해진다. 도로서 하면은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교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화해욕장이면 이게 따랐는데 교화가 됐는데 그런데 욕심을 지으면 욕장이죠. 예, 지으면 또 억지로 지으려고 하고 싶거든 하고 알고 있다가 나중에 가도 되고 다 이렇게 가도 되겠죠. 말은 통하죠. 욕장해서 욕심으로 보고 작자를 지어서 억지로 한다고 해도 되고 다 되죠. 욕장이면 오장 나는 장차 그것을 진압을 해야 된다. 진압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진압을 해야 됩니까? 무명지박으로 진압을 해야 되겠다. 무명지박으로 진압해야 되는 것은 아까 주석에서 말씀드렸지 무명초를 자르는 것이 스님들의 삭발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번뇌초 그래서 풀에다가 비유한다. 비워도 끝나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워도 끝나지 않고 나오는 그 풀 잘라도 끝나지 않고 나오는 머리털 이게 전부 다 무명초들이에요. 번뇌초들이에요. 이 번뇌를 뿌리채뽀가 없애야 되겠는데 뿌리채뽀가 없애는 방법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이놈을 돌만 물려놨단 말이에요. 돌을 물려놨는데 그랬는데 이 돌은 나중에 돌을 툭 건드려버리면 거기에 눌려진 무명초는 다시 자라나더라. 이 번뇌가 끊어지기 이렇게 어렵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한다면 번뇌를 끊으려고 하면 안 돼요. 번뇌를 도로 바꾸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공부가 필요한데 이 번뇌를 도로 바꾸는 것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과제 중에 과제입니다. 그래 이제 무명의 박으로 진압을 해야 되는데 무명의 박은 우리는 그야말로 허심의 소각한 도 이것은 너무 좋잖아요. 이것도 장차 그걸 가지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 허심의 도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됐어요 지금. 예, 역장부력이요 지금. 하고자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지금. 부력이정이면 하고자 이 부력을 해요. 이제 절대로 무명의 박도 나는 하지 않아야겠다 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정으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되시겠죠? 정으로서 하면 천하 장자정이니라 천하는 장차 바르게 될 것입니다. 되시겠죠?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